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 사순절의 주제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우리가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회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이번 주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주제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과 실천 사항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제 지난 주일에 캘린더로 한 장으로 드렸죠. 그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을 미리 또 묵상도 해오시고 또 실천 사항을 더 확장해서 또 실천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참회의 또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또 참회의 수요일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또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째 날 새벽에 나눌 말씀은 요엘 말씀입니다. 요엘은요, 이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엘 말씀은 기록 연대를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엘 말씀의 주제, 이 요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잖아요. 하지만 의인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 세상을 구원하시는 회복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회복, 그 회복은 단지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고 또 침략을 당했다면 거기서 또 벗어나는 그러한 단순한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죠. 우리가 이번 주제가 공동체 회복 아닙니까? 그럼 공동체 회복, 그럼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복은 뭘까요? 가정의 회복,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돈이 막 들어오고 가족이 다 건강하고, 물론 그런 회복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나 근본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요엘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만민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요엘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면은 계속해서 나오죠. 베드로 사도도 이 요엘 말씀 가지고 그 오순절날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순절날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만민이라는 것은 이방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루어짐을 요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고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예요. 이 사순절은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확인하고 방향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냥 막 달다 보면은 나중에 끝까지 달고 나니까 다른 데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잘 가고 있나?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올바르게 지금 길을 걷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이 사순절, 이 40일 기간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또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방향을 놓고 가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과거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아이들한테 내가 좀 잘했더라면 우리 아이가 지금은 그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끝났어.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자신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단지 금식하고 울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는 척, 그래 사순절 됐으니까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는지, 정말 마음으로 찢는지, 아니면 찢는 척하는지, 회개하는 척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 자꾸만 왜 회개하라고 그러지? 나는 마음 찢을 것도 없는데 나 정도만 살라고 그래. 이분은요 회개 못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회복이 그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기 전에 회개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빠가 회개하고, 엄마가 회개하고, 자녀가 회개하고, 가족이 회개해야 돼요. 아빠가 회개하지 않고 다 모든 게 다 너희들 때문이야, 혼내기만 하고,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아빠가 참 부족했다, 용서해다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족들 앞에도 용서를 구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끄셔서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회개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연히 회복시켜 줘야 할 것을 요구하듯이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14절 말씀은요, 너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받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받아주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 믿음을 불안을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기도하면 다 돼야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 용서해 줘야지, 내가 뭐 하면 다 됐는다는 거, 그거는 나에게 주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우리는 회개할 뿐이죠.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아도요, 우리가 죄 용서 못 받아도요,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아왔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라 내 힘으로 할 거야.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회복의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 롱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째 날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옷을 찢지 말게 해주시고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욕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공동체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희들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을, 저희들의 가정을, 교회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다시금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떠난 자녀들, 가족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을 다시금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